오늘 우리 특별히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이 추석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또 사랑, 구원, 자유함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과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절에서 9절 전반부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함락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이 예레미야가 보면서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비교하고 설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하반절에서 11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민과 거기 원수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께 원수들에 대해서 보응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12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과 황폐화의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또한 이 12, 19절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이 원수에 의해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터져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내용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를 잔인하게 도륙하고 조롱한 이 바벨론을 친히 멸하시어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애절한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1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택한 유다의 백성이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징계가 이루어지고 죄 범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내용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해서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사역의 근거를 삼은 이 옛 언약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의 근거로 삼은 새 언약인 복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근본적인 이유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여 완전한 새 언약이 나오도록 요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첫 번째로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옛 언약인 율법의 영향에 아래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야 했고,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의도적으로 돌판에 새겨서 계속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원히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앞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캄캄해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헤드라이트를 켜면 앞이 환하게 보이고 우리가 밤에 자유롭게 질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나오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완전히 깨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언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옛 언약으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양으로 드려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는 그러한 부르심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바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예수 믿는 자는 바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불멸의 약속을 하셨죠.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의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같은 성경 구절인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약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약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 결과인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외식에 빠뜨릴 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 곧 구약 율법과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동물의 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구원에 실패한 옛 언약 곧 구약 율법을 새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을 완전히 대신하는 법입니다. 새 언약은 두 돌비가 아닌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나 새 언약은 인간의 전익을 새롭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또 썸뿌리로부터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바로 불면증을 이루고 우울증을 가지고 또 공황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상처와 이 썸뿌리로부터 묶여있지 말고 자유롭게 되고 또 풀려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썸뿌리로 인하여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로부터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 무엇인가 묶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묶인 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그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나서 자유케 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풀어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자유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해방되어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행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엄청난 약속을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은 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지만 참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이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다가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무너무 눈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걸 믿으시고 언제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치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는데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이 분명히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이 복음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이제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억치도 아니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치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원수마귀의 송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흑암에서부터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혹해하고 송사케 하는 더러운 흑암에서부터는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라.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또 교육부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주의 음성이 전달되어지고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국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포항에 그 탈북민 교회가 있어요. 우리 주찬양 교회라고 이사랑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 은혜동산에 항상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인데, 그 성전이 그냥 다 물바다가 되고, 또 그 이사랑 목사님도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다가 또 다치고, 그래서 뭐 피아노도 그냥 다 물에 젖고 이제 성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우크라이나 땅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정말 다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물을 구입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반면에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립된 상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늘 새벽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 다민족 기도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